고대전서를 통해서 들었어.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되는가, 여러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우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들을 쭉 6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1절부터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런 것을 앞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말라 이런 부탁을 했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말이 그렇죠. 하나는 해라, 하나는 하지 마라 이건데, 오늘 11절부터 한번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온당한 삶인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너의 정체가 뭐야? 우리 그런 말 하는데, 바른 너의 모습, 바른 나의 모습이지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나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나답게 살지 못한다. 특별히 하나 근자에 와서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옛날에는 무서운 것들, 또 의식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어디 소속의 누구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확대가족 및 여러 공동체가 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외여행이 빈번치 않을 때는, 지금도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된다, 모두가 다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가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죄를 짓지만 밖에 나가서까지도 범죄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막 밖에 있는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적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별로 그런 의식들이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더 어지럽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닐까. 내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 정체가 그냥 나 혼자인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체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부모 형제가 있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있고, 내가 다니는 여러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서의 나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은 모두 그곳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좀 더 조심스럽게 살 텐데, 우리는 좀 그런 의식들이 많이 희박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함부로 나 하나만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 극단적으로 나 하나 죽어버리면 되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서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많이 깨져버리지 않았나.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모든 말 앞에 우리를 붙이는 나라도 그리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아마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말할 때마다 다 뭐라 그래요? 우리라고 해요. 우리말, 우리. 다 어디다가, 사실 우리가 아닐 때도 단수일지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런데 단수에도 갖다 붙이는 말이 다 우리야. 무엇을 해도 다 우리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깊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만연되어 있는데, 실제 삶을 보면 우리가 없고 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걸 꼭 인지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그런 옛날 그런 책이 있었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 그 생각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앞서 소개한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한다? 피하며 사는 사람이다. 피할 건 피하고, 우리 PR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풀자면 영어인데,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걸 알린다. PR을 그렇게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피할 것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앉지 아니하고 어디에 서지 아니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피할 때는 피한다는 거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할 것은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뭐 해야 된다?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취하는 태도지요. 그 믿음, 사랑, 인내, 이런 다른 얘기죠. 온유를 어떻게 해라? 따르라.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싸움이 있어요. 무슨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은 전쟁터예요. 안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한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 말고 무슨 싸움을 하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싸움을 싸우자.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살릴까? 어떻게 하면 더 양보할까? 어떻게 하면 더 손해볼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할까? 라고 하는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무엇을 취하는 행동이 되기에? 영생을 취하는 행동이 되기에.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물론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은 정말 짧고도 짧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보다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런 선한 싸움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피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땠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부름 받아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면서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만물을 살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만물을 살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다? 다른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살리는 사람이다. 무엇이든 저 모든 자연 하나, 꽃 한 포기,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까지도 다 뭐다? 살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옛날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옛날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사람들이 가서 스페인 여러분이 아시는 천주교도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서 말이야 정복하라 그랬어, 다스리라 그랬어, 가서 막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가서 막 식민지 삼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우리도 당해봤잖아요. 절대 그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어디 명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다? 살리는 사람이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언정 누군가로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만물을 살게 해야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데 나는 죽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나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살리는 사람이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살리는 곳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막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 그래서 막 말도 사람이 살아나는 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막 응원을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저 사람만 나오면 내가 막 살아나. 내가 막 힘이 빠져 있다가도 저 사람만 나오면 내가 막 살아나.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만나는데도 맨날 막 사람 기죽이고 막 맨날 사람 무시하고 막 사람 죽이는 말 하고 이러면 교회가 아니죠. 만물을 살게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일이다, 사명이다,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죠.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뭐 여러 사람이 죽였죠. 근데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빌라도에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말이야. 얼마나 그 사람 귀가 가렵겠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리를 참 듣기 싫겠어요. 좋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말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그 말을 참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모두의 어떻게 보면 원수죠. 우리 주님을 죽였으니까, 죽게 하는 자리에 내줬으니까. 그런데 그런 나쁜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그럴 수 있어. 나 죄 없는 거 당신 알잖아. 근데 왜 죽이라 그래? 막 굉장히 막 아주 마음에 정말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늘 나쁜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몰라서 그렇지.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설사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그 사람에게도 무슨 증언을 해야 된다? 선한 증언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니까? 살리시는 분이니까. 예수님도 뭐 하시는 분이시니까? 살리시는 분이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끝까지 살리는 역할을 하시다 가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세요? 끝까지.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릴까? 근데 우리는 막 누구를 죽여서라도 내 이득을 막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힘 있는 공동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옆 사람을 살릴까? 옆에 교회를 살릴까? 이웃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막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살릴까?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까? 어떻게 세계를 살릴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미안하지만 우리끼리 말하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세상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막 손해보면서까지도 어떻게든 세상을 막 이롭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 여러분 얼마 전에 개천절 지났지만 개천절의 이념이 뭐예요? 홍익인간이잖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그 홍익인간 단군 어떤 우리 처음에 캐치프레이즈처럼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보다는 우리 기독교인이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건국 기념이 홍익인간이라는데 교회는 훨씬 더 탁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홍익인간 하고 있냐고. 우리나라 처음에 그 목표가 홍익인간이었는데 널리 사람을 정말 이롭게 하고 있냐고. 오늘날 그렇게 남을 이롭게 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조금 아닌 것 같아. 나만 이로우면 되지, 뭐. 우리 식구만 이로우면 되지, 뭐. 이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살리는 거지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명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뭐하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뭐해라?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할 일을 해라. 무엇을 해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만물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선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살리는 일을 하자. 우리 지금은 뭐 남녀 평등이나 그런 게 없지만 주부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살림한다 그러잖아요. 살리는 거야. 살림. 중림이에요? 아니야, 살림해. 살리는 일을 한다고. 주부 살리는 거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볼까요? 기약이 이르면 언제요? 주님께서 오실 때 되면 뭐하러 오시는데요?
심판하시러 오시죠. 심판하시러 오시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유일이 뭐예요? 유일? only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도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님이 되심을 믿어야 돼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어요?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늘 말하지만 기독교가 자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즉 교주라고 얘기하기는 우리는 그렇긴 한데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존재를 교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죽지 않고 살아나신 분이시다. 죽으셨음에도 아니 죽임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런 거로 죽지 아니하는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밖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지만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죽지 아니함을 덧입는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무슨 열매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자가 붙어있다는 건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지만 죽지 않는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죽지만 다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얼마나 그 광채가 센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 저 천국에는 달과 별이 그리고 태양이 필요 있대요? 필요 없대요?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너무 빛이 엄청나시니까. 그런데 얼마나 센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십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어떤데요? 죽지요. 볼 수 없어요. 너무 밝아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정말 존귀와 권능을 돌릴 그 진짜 영원한토록 돌릴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은 존경은 할 수 있지요. 존경해야지요.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영원한 권능, 존귀를 돌려드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복을 주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죽지 아니함이 그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결론적으로 이런 권면하고 마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다 그렇진 않겠지만 상당수의 부자들이 교만해요? 교만하잖아요? 엄청 교만합니다. 교만한다는 게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마음을 높이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 자체는 사실은 뭐 정하거나 뭐 정하지 않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사람이 취급하냐에 따라서 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걸 이 물질에 너무 소망을 두다 보면 좀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얼만큼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는 뭐예요? 우리 후하게 그 말은 넉넉하게 그 말입니다. 넘치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게 아주 정말 큰 만족을 누릴 만하게 하는 것이 다 뭐예요? 후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한다, 선한 사업을 한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뭘까를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왕창 주시네, 생각지 않게 이런 일이 생겼네 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는 자에게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성경은 최소 몇 배부터 시작해요? 30배부터 시작해요. 최소.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으면 60배. 그 다음 조금 더 높으면 90배가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플러스 10을 더 주십니다. 100배가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쌀을 한 가마 수출했대, 어떤 사람은 쌀을 100가마 수출했대, 같은 면적에서.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좀 기계화가 됐고 전문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았는데요, 옛날에는 진짜 농사 잘 짓는 사람과 잘 못 짓는 사람이 많이 차이 났어요. 우리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사부님이 농작물을 갖다 놓으면 이게 잘 좀 그래요? 옆에 논에 가서 보면, 옆에 밭에 가서 보면 얼마나 부산이 모릅니다. 똑같이 씨를 사다가 똑같이 뿌렸는데, 이 딴 사람 집에 가서 보면 대단히 막 소실소실 하는데, 우리가 심어놓을 때 그냥 삐질삐질하는 거 보면, 야, 역시 농사에 프로가 있다. 그럼 물어보면 뭐 거기다가 뭐 기름을 와였던 거기다가 뭐 비료를 넣었다든가 퇴비를 넣었다든가 약을 줬다든가 뭘 했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유기농이 좋아 하고는 그냥 놔뒀단 말이지. 뭐가 달라 이게 보면.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조금 농사 흉내를 내보니까 다르더라고 이게. 다르더라고. 우리가 선한 일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큼 주신다? 후히 주신다. 그런 거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그것도 얼마큼 하고요?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어떻게 하고? 좋아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살아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나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인들도 같이 막 이전 투구로 막 싸우고 막 이런 건 좀 그렇다는 거죠. 교인들은 좀 누가 실수해도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어때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좋은 터, 뭐요? 내가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 생긴다는 거. 우리 이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좋은 터, 내가 사는데 정말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노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지길 좋아하고 또 너그럽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가 막히게 좋은 터를 주시겠다는 거라. 할렐루야.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터도 주시고 거기서 오래오래,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집을 삐까번쩍하게 잘 지었어. 그리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큰 병 들어가지고 그 집 가서 못 살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악담 안 하는 거 아닌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뭐 열심히 했는데 누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다 그러잖아요. 다들 아파서 병원 가면 다들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저 양반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이제 좀 애들 다 여우고 이제 편하게 쉴 때가 됐는데 아이고 저렇게 큰 병 걸렸네, 아이고 저렇게 갔네, 이런 얘기 우리 막 수도 없이 듣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좋은 터도 주시고 그 좋은 터에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선한 일하면, 선한 사업하면, 나눠주길 좋아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날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우리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말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아이고 말을 뭐 쉽지 뭐 아니요, 쉽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망령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죠. 누가 하겠어요? 이단들이 하는 거죠. 망령된 말, 그리고 헛된 말, 거짓된 말, 또 잘못된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말들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론을 막 제기해서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고 막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 너만 손해본다는 거야. 내가 이단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단들은 진짜로 거짓의 압입니다. 분명히 나랑 약속하고 하거든요. 나랑 같이 얘기해서 나는 우리 교회를 많이 걸었어. 내가 지면 우리 교인들 다 너네한테 갈게. 네가 지면 나한테 와. 그렇게 말해. 내가 다 이겼거든요. 근데 한 놈도 안 왔어요. 진짜 이단들은 거짓의 압이야. 그럼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더 센 놈 데리고 온대. 한 번도 더 센 놈 데리고 온 적이 없어. 그러고 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나 그 영혼 불쌍해서 내가 대해줬어요. 내가 설명 다 해줬어요. 근데 결론은 뭔 줄 아세요? 시간 낭비다. 진짜 시간 낭비라는 걸 내가 얻었어요. 이 말씀 정말 나 공감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하지 마라? 짐 빼지 마라. 힘 빼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미안하지만 그러셨어요. 내가 해봤어요. 군에서 애들 꼭 여호와 증인들 한 명씩 훈련소에 오거든요. 그럼 내가 마지막에 근데도 나름대로 좀 인정이 있으니까 나한테 보내면 내가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럼 내가 나 하고 해서 대화가 안 되면 걔는 영창 가야 돼. 영창 가기 전에 내가 계급장 뛰고 완전히 나는 기독교인으로 걔는 이단으로 얘기 같이 해요. 근데 결국은 내가 다 이겨요. 계급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논리로 이겼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냥 가면 자기 영창 갔다 오면 1년 6개월 살다 오면 자기들은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난 절대 내가 교관님 못 이기겠습니다. 나는 그냥 영창 가겠습니다. 뭐라 그래? 영창 가겠다는데. 괜히 나만 힘 뺀 거야. 쭉 하고 설명해주고 또 형 같고 내가 동생 같고 하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 내가 부탁한 것만 잘해라. 그냥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에 있다? 믿음에서 벗어났더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보니까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던데 괜히 그런 사람 때문에 힘 빼지 마라 하는 겁니다. 힘 빼지 마라.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하죠. 좀 야박할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성도들이 듣기는 그럴 텐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딱 보면 설교를 듣는다 안 듣는다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보이잖아요. 그럼 많은 목사님들은 왜 그 소수의 부정적인 사람을 보고 설교하냐. 부정적인 사람 보고 설교하면 열받지 않니? 그러면 정상적인 설교가 안 되니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쪽 보고 설교해라.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솔직히 우리 목사님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거야. 그렇다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아예 시종일관 눈 감고 설교를 부르겠어요. 이 사람 보고 누구 보면 괜히 삐진다는 거야 누가. 나는 그냥 설교하면서 이 사람도 봐주고 저 사람도 봤는데 이 사람 볼 때는 이쁘게 봤는데 저 사람 볼 때는 안 이쁘게 봤다는 거야. 똑같이 봤는데. 근데 그러는 것 때문에 싫어. 그러고 눈 감고 해. 실제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설교를 완전히 평상에 눈 뜨고 있는데 설교만 시키면 눈 감고 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막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걸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디모데 후배에게 목사 후배인 바울이 디모데 후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자 선배가 목회자 후배에게 권면한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꼭 신학적으로 배우는 것인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여기서 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늘 긍정적인 쪽에 서 있어가지고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함께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놓아둬버려 그 사람은.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이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막 때로는 굉장히 혼내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막 욕하고 혼냈던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모두가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자기들은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제일 잘 크게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 안에 우리들 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의 반열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사람에게 힘 빼지 마 라고 하는 사인을 받으면, 같은 성도인데 야, 그 성도에게 힘 빼지 마 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면 그 성도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난 얼마나 이게 목사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서 감사하긴 한데, 그런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야, 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참 불행하겠어요. 그런 일이 되지 없도록, 그런 어떤 주의 어떤 백성이 없도록, 그런 대상이 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좋은 터를 줄게, 내가 너에게 참 생명을 줄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